오늘 말씀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처음 온 두 분 계신데 반갑습니다. 축복해요. 제가 최근에 집에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본래 개봉할 시기에 제가 이제 영화관에서 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보지 못했는데 지지난 토요일 날 오전이었던 것 같아요. IPTV에 이 영화가 올라온 것을 제가 보고 바로 결제를 해서 봤어요. 영화의 제목은 타짜입니다. 도박이라는 불온한 소재를 사용한 영화예요. 하지만 이런 영화에도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제 눈엔 보였습니다. 도박에 보면은, 이 타짜에 보면은 이런 절정에 달했을 때 이런 언어가 나와요. 올인. 이런 언어가 나와요. 올인. 뭔지 아십니까? 해보셨습니까? 해보면 안 되겠죠? 올인.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승리의 확률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 도박사가 마지막에 최후의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어떤 승부의 형태를 올인이라고 해요. 다 건다. 다 건다. 영화 타짜에서는 돈뿐만 아니라 인생을 걸어요. 우리 손목 건다고 하잖아요. 뭐 인생까지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올인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럼 내 모든 전부를 거는 것, 이거 무척 어려운 거예요. 승리에 확신이 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이것도 별개의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순간에 생기는 감정적인 어떤 이 불안감, 혹여나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을 계속 두렵게 하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든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을 올인을 거는 거는 더 한 단계 위의 일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질문, 여러분은 어떠한 것에 올인을 좀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올인. 나는 이걸 다 걸어봤다. 그러니까 이 다른 피해가 생긴다고 해도, 혹여나 잘못된다고 해도 이 확신, 거기 한번 밀어 넣어 봤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조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이잖아요. 계속적으로 바울을 조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바울은 올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복음에 올인한 사람. 대표적으로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장 24절 말씀 찾아서 읽어봅시다. 여기서 바울이 진짜 이 바울의 인생을, 바울의 그 각오와 신념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은 바울은 나의 모든 걸 걸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걸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좀 승부사 기질이 있던 것 같아요. 승부사 기질이.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의문을 들었던 게 뭐냐면은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예루살렘으로 향했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승부사로서 최악의 악수예요. 확신 있는 패가 아니라고요. 올인을 걸 만한 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수. 왜냐하면은 그곳에는요 바울의 적대자들이 막 득실득실하고요. 이곳에 갔을 때 바울에게 큰 해가 주어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즉 호랑이 소굴이라는 거죠. 그렇게 의문이 든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왜 마지막에 이 바울의 복음을 더 이방인 지역에서 더 열심히 전할 수 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오늘 가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봤으면은 아실 텐데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려요. 몇 번 말리는지 찾으셨습니까? 몇 번 말리죠? 2번 말려요. 2번. 제발 가지 말라고. 그리고 주변의 상황에서도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결국에 어디로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해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 어떻게 되죠? 쇠고랑차요. 그곳에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도 그냥 거길 가버려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도착해서 어떤 일이 발생되었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는데 이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바울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좀 우리가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이랬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이죠. 시작.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타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바울과 동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두로라는 지역에 최종적으로 도착을 합니다. 자, 에베소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근데 여기 가려면은 배도 타야 되고 육로도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은 여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로라는 곳에 도착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머뭅니다. 자, 머물면서 그 지역에 있는 누구를 만나니까 제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만나요. 한 일주일 정도 있었으니까 뭐 만날 법하죠. 자, 만나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을 듣습니까? 한 가지 예언을 들어요. 자, 그 예언의 핵심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 뭐 위험한 일이 있을 테니까 가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바울은 여기서 1차적으로 이들로부터 예루살렘에 가면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 예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안 갑니까? 아니요, 가버려요. 다시 예루살렘 여정을 즉시 떠납니다. 7절부터 14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여기서 또 한 번의 예언을 듣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몇 번의 예언을 듣죠? 2번의 예언을 들어요. 자, 2번의 예언을 듣는데 그 2번의 예언의 성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첫 번째 예언보다는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이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말렸는데요. 제자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무작정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을 반대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근거는 뭐였냐? 성령님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입술의 내용, 그것이 근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에게 오늘 두 번째 예언을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뭐죠? 아가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봤는데 아가보라는 인물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이 개연성, 이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개연성이 아니에요. 어디에 나오죠? 뭐 앞에 나오겠지. 사도행전 앞에 한번 나와요. 11장에. 여기서 한 번 더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을 하냐면은 온 세상에 뭐가 있을 거다? 두 글자. 가뭄, 기근이 있을 거다. 근데 그게 어느 때? 글라우디오 때 있을 거다라는 예언을 한 번 더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 기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역사적으로 보면. 즉 아가보라는 사람은 누구냐? 예언자로서 좀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 기근이 있을 것도 맞춘 좀 신뢰 있는 예언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감이 있는
그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지금 무슨 예언을 한 거예요 오늘? 바울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된다? 묶임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신뢰가는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더 어떻게 하겠어요? 더욱더 바울을 말릴 수밖에 없는 거지. 더욱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를 당하고 고난받을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몇 번이나? 2번이나 들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울은 고집스러운 사람이구나. 아니 성령의 음성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건가? 불순종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게 된 거는 자기 고집이 아니라 뭐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응답으로 자기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두 예언자한테, 성령님은 두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 보고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고난 당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왜 막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의 성령님과 예언자들의 성령이 다른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저는 오늘 본문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라고 해서 지금 바울은 가는 겁니다. 맞죠? 근데 그 2번이나 위험성을 예고해요. 2번이나. 첫 번째는 무리를 통해서, 제자들이라는 무리를 통해서, 두 번째는 아가보라는 좀 신뢰 있는 예언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 엄청난 고난과 박해들이 따를 건데 너 그럼에도 순종할래? 그곳에 가면 환대가 아니라 멸시를 당할 건데 너 그래도 갈 수 있겠어? 바울에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2번의 예언, 바울의 내면에 그렇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내면에 그래도 순종할 건지, 저 고난 때문에 내가 멈출 건지. 여러분, 이러한 갈등에서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순종해요. 여러분이 최초의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응답을 받아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야, 너 그거 힘든 일이야, 너 그거 하면은 고난 당할 거야. 이때 여러분, 힘드니까 그만둬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 힘들어도 이 길에 갈 건가 말 건가라는 고민 가운데서 순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13절을 딱 묵상할 때 제가 드는 마음은 뭐였냐면은, 이 전투에서 패배할 것을 알고도 전장을 나가는 어떤 용맹한 장수의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패배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결박을 당하고 죽을 것도 각오한 믿음. 여러분, 사실 지금 시대에 실존하지 않는 믿음처럼 보여요. 저는 이 13절의 고백이요, 지금 시대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의 믿음, 지금 시대의 믿음이 어떠냐? 안위, 안정,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왜 가져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합니까? 나의 삶의 안위 때문에, 안정 때문에, 평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 사도들의 믿음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은 죽을 것도 각오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결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결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것은 사실 이런 믿음의 결이에요. 믿음의 결. 자, 금요일 아침 6시 한 40분쯤 일어나 글을 하나 봤어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에 여러 종의 사람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자,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 이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생략하고 그 다음 부르심에 목숨 건 사람들,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사람들, 마른 뼈를 살려놓는 사람들, 마른 땅에 비를 내리고 거룩함에 목숨을 건 사람들,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고 발 앞에 불을 내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글을 보고요 매우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내용들이었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결은 자기의 평안과 안위만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언제부터 믿음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지고 왜곡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믿음의 야속은 무너지고요 온실 속에 화초들만 가득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저 여러분을 좀 축복합니다. 존경하고 그러니까 온실을 버리고 광야 같은 교회에 오신 것을 굉장히 환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의 안위를 위한 그 믿음보다는 마른 뼈를 살리고 바알과 같은 세상에 불을 지피는 그런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거거든요. 우리 교회의 안정이나 우리 교회의 어떤 버티는 것 이게 아니라 전진하고 불을 붙이고 이런 사역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17절부터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아멘.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에 달할 정도로 커졌습니까? 수만. 처음에는 120명이 기도했죠. 그 다음에 바울이 나가가지고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까? 3,000명. 그것도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거 쭉쭉 오다 보니까 수만 명이 이르렀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수만 명이 예수를 믿는데 이들 모두 무엇에 열성적인 사람들?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당시 예루살렘에는 바울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돌았다? No.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다라는 거예요. 찌라시 같은 거, 가짜 뉴스. 그 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들의 풍소, 그러니까 절기죠. 절기도 지키지 말라라는 그 가르침을 행함으로 모세를 배반하는 행위를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거짓. 바울의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누군가 악심을 품고 왜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가르침을 전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편지가 뭐냐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할례를 거부해요. 거부합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왜 거부합니까?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외에 할례를 추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거부한 거예요. 그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부한 거지 할례 자체를 거부하진 않아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바울이 할례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후에 믿음 안에서 자신의 그 아들이 된 누구? 디모데한테 할례 주잖아요. 바울이 할례 자체를 거부했다라면은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겠어요? 바울이 거부한 거는 할례가 구원의 영역을 침투하기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할례 자체를 문제 삼았던 게 아니죠. 다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있어서 할례나 유대 절기들을 지키는 것을 필수로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그 믿음이 완성되는 거다. 즉 바울에게 할례나 유대인 전통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중립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활동하면서 논쟁했던 그 유대인들, 그 안에 유대인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또는 제대로 들었지만 그것을 왜곡해서 가짜 뉴스를 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나죠. 근데 야고보는, 이 리더들은 이러한 소문이 거짓인 줄 알았지만 이 소문을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있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한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뭐죠? 바울, 너가 유대 조상들의 관습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라. 조상들의 관습 가운데 하나를 지키는 모습을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너가 성전에 가서 보여준다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의 절기를 배반하는 그런 행위를 가르친다는 소문은 사라지지 않겠냐. 너가 실제로 한번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이 오해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 제안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야고보가요, 되게 순진한 사람 같아요. 일부러 극단적으로, 일부러 작정하고 왜곡한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준다고 설득이 될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전 이런 생각을 했는데 F.F. 브루스라는 학자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는 야고보의 순진한 생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의 생각과 달리요, 이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이 가짜뉴스에 대한 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또한 의도적으로 바울을 왜곡하는 사람에게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27절부터 30절까지도 봅시다. 그 이래가,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시작.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에서 바울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충동질한 사람들은 누구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들이 누구냐면은 바울이 에베소나, 우리가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에베소에 있었던 폭동 사건 기억하십니까? 폭동. 2만 몇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경기장에 들어가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자고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뭐 그때 있었던 유대인들, 또는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거짓됐다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전파했던 그런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바울처럼 이 성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이 유대인의 절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성전에서 숭배하러 온 거야. 숭배하러 제사를 드리러 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들이 27절에 보면은 충동질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쉰케오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한 5번 정도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분란하다, 소동을 일으키다, 뒤죽박죽 혼잡하게 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타나자 이 아시아에서 바울과 논쟁을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자극적인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뭔가 이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언어들을 써가지고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좀 의도적인 거죠. 이것만 봐도. 그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바울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28절부터 29절 내용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바울을 죄인으로 충동질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에서 이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건 그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그런데 이는 사실과 다른 추측에 불과한 거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성전에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충동질했다라는 거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관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충동질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유대 사람들한테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들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이슈거든요. 실제로 그 이방인은 여기에 들어오면은 그 들어온 책임에 대해서 자기가 져야 한다.
죽어야 한다. 어떤 그런 문구들도 이스라엘 그 성벽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어떤 이들은 뭐 이들이 오해를 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봐요. 의도적으로 왜곡한 거죠.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쉬워요. 3인 성우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세 사람이면은 사람이 3명에서 모여서 말을 하면은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얘기예요. 3인 성우. 그래서 이 여럿이 말하면은 거짓된 것도 참말로 믿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의 상황이 좀 딱 맞는 얘기예요. 몇 명이 와가지고 그렇게 충동질하니까, 자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충동질하니까 사람들이 사실관계도 알아보지도 않고 다 그 무리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을 만드는 거죠. 바울은 몇몇 사람들의 거짓된 충동질로 희생양이 되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끌려 성전 밖으로 내어 던지고, 우리 밑에 안 읽겠지만은 읽어보면은 심지어 폭행도 당해요. 군인들이 이제 등장하자 사람들은 폭행을 멈추고 바울을 어떻게 하자?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라는 소리를 치면서 이 장면이 마칩니다. 우리 내용을 한번 쭉 봤죠. 내용을 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도대체 바울은 고난당할 거 뻔히 아는데 그곳에 왜 갔을까? 둘째는 사람 정말 단순하고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고난당할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이유, 이거는 사도행전 28장까지 보면은 우리가 그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잠깐 킵해두고 두 번째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소문,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웬만하면 믿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저의 삶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문에는요, 의도적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왜곡이 들어가 있어요. 말이란 게 원래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극적인 소문이라면은 검증도 없이 신뢰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충동질했고 그 관계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주변의 수많은 유대인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거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자신들의 지금 하는 이 행동, 죄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후자로 생각이 돼요. 이들이 죄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제 눈엔 죄악으로 보이지만은 이들의 사고와 이들의 가치관에서 지금 이렇게 바울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정의 속에 감추어진 죄, 정의로 포장된 죄악들. 의인지 죄인지 분간이 안 가면서 겉으로 보면은 정의로운 일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안에는 무서운 탐욕과 욕망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로 포장되었을 뿐. 저는 어떻게 많은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제가 이제 어느 문장의 구절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내 성경을 보려고 다른 사람의 촛불을 빼앗지 말라, 이런 문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한테 해를 주고, 왜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정의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돈을 투자해서 밖에서 아이들한테 떡볶이 같은 걸 막 나눠줘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앞에 분식점이 있어.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누군가한테 막대한 상처와 아픔과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사람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좋은 것들만 보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만 보는 어떤 그런 단순한 어떤 시각이 좀 있긴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진 것이 꽤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금을 하고 도와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 저 사람 정말 대단해. 저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기에 앞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대인관계도 좋아요. 더 놀라운 거는 언어 구사력도 좋아서 이 주변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하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들을 갖고 탑재한, 어떻게 보면 좀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는 힘쓰지 않아요. 예배를 좀 가볍게 여기고요. 경건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보통 리더가 되고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좋게 평가를 해요. 꽤 매력적이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 좀 반대합니다. 저는 진실한 사람이 좀 좋고요. 말이 좀 어눌해도 매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의 외적인보다는 좀 내면을 볼 줄 아는, 저는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적인 부분을 보고 그 사람의 내면도 좋게 봐요. 그러니까 외면이 좋으면은 저 사람 내면도 좋을 거야. 왜 내면이 좋으니까 저는 외면의 모습이 나왔겠지.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 교회가 계속적으로 동역자를 찾잖아요. 동역자를 찾는데 이 동역자를 찾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아야 하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좀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기준을.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제 눈에는 능력이 있고 뭔가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보고 많이 도전도 해보고 시도도 해봤지만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제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은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굉장히 능력이 없고 둔하고 매력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더 주의 일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 좀 이렇게 그냥 저희 있는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내적으로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하며, 겉만 보는 사람은, 그런 단순한 사람도 있잖아요. 겉만 보고 저 사람 괜찮다. 멀리 하세요. 멀리 하십시오. 내 안에 그런 성향이 있다면 그 시각을 멀리 하셔야 돼요. 안 좋은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보게 돼요. 하나님 뭔가 해주면은 역시 우리 하나님. 하나님 뭔가 안 해주면은 하나님도 멀어질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일까? 누군가의 충동질에 의하여서 사실관계도 확인해 보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과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래 너가 얘기하는 거 맞겠지 하면서 그 충동질에, 그 비난에, 그 왜곡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길을 간 바울. 흔히 바울을 믿음의 참 모델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말만 해요. 근데 믿음의 야성은 상실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세대가 돼야 돼요. 안 된다고 주변에서 말릴지언정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누가 꺼져가는 불을 살릴까요? 넋놓고 지켜보는 사람? 넋놓고 지켜보면서 꺼져가네? 꺼져가네? 위험한데? 이런 사람? 아니면 그 지독한 갖은 연기를 마시면서
눈이 맵고 코가 메어서 기침을 하면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바람이라도 불어보는 사람? 누가 불씨를 살리겠습니까? 저는 우리 복음 안의 세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코가 좀 맵고 눈이 맵더라도 꺼져가는 불씨를 그냥 지켜보고 꺼져가는 비판하고 이게 아니라 기침하고 그럼 고통스러워도 한 번의 바람이라도 불어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